오늘은 바울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든지 어리석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각인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따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게 각인되어져서 그게 그 사람을 중요하게 사로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무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살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사람들 한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다, 교회가 고쳐야 될 게 많다. 교회 이제 신문 아니면은 어떤 포털 이렇게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그 이야기예요. 목사가 이렇게 아들이나 이렇게 친족한테 자리를 넘겨주면 안 되는데, 그걸 넘겨주는 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 아들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게 뭔가가 이렇게 물려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말을 하고만 따지는 것 같아. 그런 문제에 비해서 목사들도 노조가 있어야 된다, 뭐 교회에도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뭐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뭐 우리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막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구제 봉사를 못해서 세상에 질타받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구제 봉사 많이 하면 또 그대로 또 욕을 많이 들어먹을 겁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뭔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괄시를 받고 이렇게 뭔가 막 질타를 받게 돼 있는 구조임에도 그런 걸 못해서 문제라고 자꾸 이렇게 들춰냅니다. 사람들보다 이렇게 인격이 더 높고 이렇게 더 깨끗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자꾸 교회에 문제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능하게 돼버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진짜 무능이 뭐냐면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정신문제 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아니고 다른 군데 많이 찾아갈 곳이 많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마음적으로 힘들면 정신과 찾아가면 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료를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아니면 심리 상담 받든지 막 그러고 가면 됩니다. 예전에는 문화도 없고 뭔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막 하소연할 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답을 못 주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생활이 풀려가 못했을 때는 그 육신적인 생활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였는데, 그거 이제는 많이 발전을 해서 다 이제 만족시켜 주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답을 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들이 이중직 문제, 그러니까 주일날 나가서 예배 설교하고 다른 때는 와서 돈 벌고,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에 거의 이제 50%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90% 될 것 같아요. 이제 목사 이렇게 뭐 그 교회 헌금 모아줘서 이렇게 생활하는 시대 지나갔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달 전입니까? 어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현 시대 이렇게 MZ 세대 목사님들을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왜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렇게 집착을 해서 돈 버는데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성도들 목양하는데 이렇게 성도들 교회 꾸려가는데 거기에 전심 투구하지 못하느냐, 목사는 주는 돈으로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상에. 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비방하는 목소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장과 현실을 모른다면서 막 소리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또 요즘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있거든요. 암 투병 하셨는데 매 새벽마다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또 동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옆에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교회당이 폐쇄돼 가고 있고 교인 수가 감소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인들의 총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총량이 줄어드니까 예전에 많을 때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교회 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나눠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먹을 만한 파이, 먹을 만한 뭔가 이렇게 건덕지가 사라지고 있다는데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중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거기에 초점이 포인트가 있는 진짜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기독교가 세력을 이어가고 있고 교회가 무능해져 세상에 답을 못 주고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 올 이유가 사라져가고 있으니 당연히 거기에 정점에 서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강성하면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경각심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이렇게 사람들이 드러내지지 않고 잘 될 줄 아는가 봐요. 교회가 이제 뭐 우리나라 기독교인 20%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원할 줄 아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한마디도 누가 걸지를 않고 야 그렇게 말 사정 뭐라고 말하면 되냐 서로 싸우는 분위기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세상을 보세요. 네피림 단체들, 3단체들은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이 사람들이 싹 끌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경제를 끌고 가서 세상을 살리면 좋겠는데 세상을 죽이는 결과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명상시켜주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 마음 이렇게 힐링 시켜준다 그래 놓고 귀신 들리게 해버려요. 귀신 한 번 들려놓으면 그 사람 치유 못해요. 답이 없어요. 귀신 들린 상태에서 명상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말해주지 않아. 그냥 마음 평안하게 가지라고 그러면서 뭔가 악령의 세력이 확 사람한테 덮치는 거 그건 말 못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갖가지 뭔가 경제,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걸로 쫙 끌고 갑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넘칩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뉴에이지입니까? 거기에 선두주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다가 몇십조 기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살리겠다고. 야, 그런데 교회는 돈이 없어서 목사가 이중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장악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자기들의 힘 아닌 다른 뭔가 우주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기한테 임해야 된다는 것 알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강한 신념 때문에 찾아낸 게 귀신 들리는 방법이고 귀신의 능력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각인돼 있으니 그게 그 사람들한테 강하게 뭔가 이렇게 붙잡혀져 있으니 그런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강하게 붙잡혀 있고 각인돼 있지 않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피림 사람들이 네피림 단체 사람들이 귀신 들릴 만큼 그렇게 강하게 뭔가가 붙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하나님 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이 내게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예전에는 예배 안 나오면 막 애들 뭐라 그러고 막 랩런트를 막 혼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럴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내 연차가 지나다 보니까 아 그래 쟤한테 지금 예배가 중요하다는 게 각인이 확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자동으로 눈 떠집니다. 자동으로 학교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학교를 안 가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이 확 강하게 부딪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아주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뭐가 정말 중요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반짝 뭔가 열을 올려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막 집에서 막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누워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정말 중요하고 생각하다 하면 거기를 갑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배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이 강하게 다른 네피림 단체처럼 그렇게 뭔가 강하게 안 붙들어지느냐?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이러는 게 성도들이 이러는 게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모자라서 열정이 모자라서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 잘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명 부족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인격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각인이 틀린 것,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틀린 것은 뭘 뜻합니까? 세상 것, 다른 것, 틀린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대로 아직도 각인되어 있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입은 그리스도고 전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안에 있는 건 아직도 옛날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바울이 오늘 그 사실을 보고 어리석도다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게 엄청난데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붙잡지 못하고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안 만들고 그걸로 정말로 붙들고 응답받지 못하고 왜 다른 것 뭔가 행해야 된다, 뭔가 율법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다른 것을 더 얹어서 뭔가 이렇게 내 열심을 노력해야 된다, 그거에만 마음을 두느냐? 왜 복음에는 매력을 못 느끼느냐? 왜 복음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는 왜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느냐? 왜 다른 것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 옛날로 돌아가느냐? 그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지금 기독교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강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삼탄치도 못 느끼고 자기도 실제로 응답 못 받고 자꾸만 쇠퇴해 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갈수록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탄식하는 거 제대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응답은 오는데 뭐만 안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왜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육체란 말은 원어적 의미로 어떤 의미로 표현이 되었냐면 쓰였냐면 옛날 생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살았던 불신자 생활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옛 생활,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거를 안타깝게 이렇게 탄식하고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복음이 내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이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 문제가 다가오면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을 든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그래,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지, 모든이라 그랬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오면 모든 문제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복음을 들고 나서야 되는데 문제가 오면 복음은 뒤로 놔두고 다른 걸 들고 나와요. 뭘 들고 나오느냐? 열심을 들고 나옵니다. 노력을 들고 나옵니다. 인본주의 머리를 씁니다. 그러다가 참습니다. 안 풀려지니까. 싸우면 안 된다고 뭔가 이렇게 막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포기를 합니다. 낙심을 하고 화가 나고 안 참아지니까 약물에 의존하고, 약물에는 다른 게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 술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피를 하고 덮어두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겁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실제로 문제만 닥치면은 복음은 뒤로 하고 다른 것 들고 나와. 일단 생각을 먼저 하고 일단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는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게 하나님이 요걸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빨리 바꾸라는 말이에요. 요게 교회사의 오래된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알고 그거 붙잡고 있는데 복음이 자꾸만 안 붙잡히지고 다른 것이 먼저 나오는 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교회사의 오래된 싸움 속에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중에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흐름이 계속 오래되어 왔습니다. 복음이 은혜로 강조되었던 거 교회사에 몇 번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다음에 어거스틴 때, 그다음에 1000년 지나 루터와 칼빈의 종교 계획 때, 그리고 지금 현대교회, 지금 우리 시대. 근데 해필이면 2000년 동안 4번 정도 강조됐는데 그 4번째 시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렇죠. 목사가 여러분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왜 이렇게 헌금 안 해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더 심했다니까요.
500년 전은 어떤 분위기였냐?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것 같죠?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다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헌금을 덜 해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한 1억씩 갖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구원의 표를 여러분한테 주실 겁니다. 완전 이단의 소리죠. 좀 이렇게 일리가 있어 보이십니까? 네, 그런 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지 저게 하나님 말씀인데 저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하지만 구원을 받는데 그리 생각했던 시절이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그때 안 살고 여러분 다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 안 해도 괜찮아요. 뭐라 그러느냐? 넘어져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술 먹고 교회하라고 오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괜찮다 그러잖아요. 니들 중독에 빠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그래 교회 안 와도 괜찮으니까 일단 복음만 붙잡아라고 말하는 그 은혜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많이 누렸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에 몇 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번 안 되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감동이 돼야 되는데 정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 율법을 강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강조가 됩니까? 행위가 강조가 되죠. 복음을 말해야 되니까 복음을 강조하니까 당연히 뭐가 강조가 됩니까? 은혜가 강조가 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우선순위와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행함과 믿음에 두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나는 어릴 때 제일 싫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 자체의 기준점을 모르겠어. 부모님 말씀을 잘 안 어기면은 그게 착하게 사는 건가? 남한테 욕을 안 하면 착하게 사는 건가? 내 속은 전쟁터인데 내 속은 죄를 완전히 난도질하고 있는데 이미 죽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화내고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생각 품은 자마다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 기준에 따르면 나는 완전히 착한 행실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자꾸 이런 걸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바꿔놔버렸냐면 신학 논쟁,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까지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흐름까지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구교하고 천주교하고 우리가 나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구교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위에요. 성경이 밑이라. 그러노니 어떤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숭배해야지만 예수교로 갈 수 있는 직행로가 뚫린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성경을 변역하면 저주받는다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성경을 만들어낸 단체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뭘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만인 제사장을 말하고 강조합니다. 자기가 직접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 그러니 당연히 마리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교회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거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설계 준 사람 없어도 괜찮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 그럼 구원받아. 그러면 그 즉시로 성령께서 임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우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요즘에 기도를 못해서 예배를 못 드려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문제가 오나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조금 여러분 복음 더 누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많아서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못해서 내가 뭔가를 제대로 못 붙잡아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내가 잠깐 있었던 그런 실수는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한테 뭔가 벌하시려고 내가 뭔가 부자락하기 때문에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나를 벌하시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고자 함이지 솔직히 내가 실수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에 더 매력을 느껴. 그래서 응답이 안 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줄로 알아. 아니에요.
복음의 매력을 느끼세요. 복음을 더 붙잡으세요. 좀 뻔뻔해져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아니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완전히 망해질 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내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1초라도 날 축복하시면 내 업, 그 다음에 내 생활, 내 모든 것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살아납니다. 대부분 우리가 율법에 우리 행동에 너무 매력을 느낀다니까. 거기에 너무 치우쳐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 못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주신 줄 알아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가 막 화내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이러잖아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잘 되라고 그러는 거라고 말하면 엄마 편에서만 말하는 꼰대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커가지고 그냥 혼자 팔 들고 이제 살아보면 알아. 남의 지갑에서 이렇게 돈 빼서 내 지갑으로 옮기는 게 제일 어렵다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고, 아,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그래 참고 살았구나.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튼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다.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이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하면 나만 그렇게 괴로웠던 게 아니고 예전에 계속 있어 왔던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 강조하시고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다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흔들었냐면 바울의 사도직부터 흔들었습니다.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이방인한테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못 듣게 하려면 메신저를 흔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정치 세계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 저 메시지를 파괴시키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면 파괴된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말하는 메신저, 사람이 시궁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했더라도 신빙성, 근거, 증거가 없어지는 거, 발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공략을 한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받은 복음 메시지 요걸 흔들어 놓기 위해서 뭘 제일 먼저 공격하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그 받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왜 그런 뭔가 공격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9장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그 유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도들이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신 사도가 맞구나 승인을 했어요. 사도직을 승인을 했는데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한테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을 하면서 뭘 강조를 했냐면 할례 받을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뭔가 자기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율법의 흐름 속에 살았는데 그거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보면 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 받냐, 조금 이렇게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거든. 예전에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은혜로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누가 이렇게 돈 빌려주고 뭐 은혜 주고 뭐 이러면은 뭔가 막 대가 없이 해주고 이러면 그런 게 없잖아. 뒤에 뭔가 꼭 따라 붙잖아.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너한테 이걸 해준다, 그런 것들 또 따라 붙잖아. 말은 안 하더라도요. 예전에 내가 어떤 랩런트 막 그렇게 주마다 밥 사주고 이렇게 막 음료수 사주고 막 집에 태워다 주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얘가 나한테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말은 또 처음 들어봤네. 목사님 나 이렇게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 돌려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나 하도 기가 차서 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어릴 때 너만한 나이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한테 참 많이 이렇게 얻어먹고 너가 같은 상태였는데도 이렇게 막 챙겨주고 이랬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이 나서 너를 그렇게 챙겨주는 거야. 그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뭔가 이렇게 뒤에 꿍꿍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도 믿음으로 말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야 니들 그 믿음으로 충분치 않아 할례 받아야 돼 그걸 말하니까 아 맞다 저걸 해야 되겠지라고 쑥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고 어리석도다 질책하는 겁니다. 야 교회 사이에 그렇게 막 씨름 싸움들이 율법 복음 싸움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율법으로 조금만 건드려 버리니까 복음 그건 놓치고 거기로 쑥 넘어가 버리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왜 끝은 마침은 또 옛날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느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희들이 뭔가 율법을 많이 지켜서 받은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거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을 하냐면은 그 율법의 제일 시초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을 받았냐? 할례 받아서 구원 받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 않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두에게 복음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붙잡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한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고 이걸 붙잡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다른 것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 흐름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오늘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응답이 없고 내 일이 잘 안 되고 자꾸만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진다.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다는 거 그거 빨리 발견하고 그거 탄식하고 아 그래 내가 이걸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뭘 못했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거 탄식할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정말로 각인시켜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옛날 율법만 강조해서 복음도 없는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각인 제대로 시키고 요거를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과정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여정을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내 것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40일 감람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뒤로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능력이 완전히 자기들 것이 됐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자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고 11명은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어떤 사람 베드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돌아놓고 거꾸로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놓기만 해도 지구 중력 때문에 피가 완전 쏠리고 그 중력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해놨다 고통이 몇 배 더 심해요. 근데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어떤 도망가 그분은 보니까 인도에 가서 목이 베어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통나무에 막 끼어서 이렇게 산채로 톱을 썰렸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 잘 보세요. 감람은 그거 통과하기 전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기 전에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감람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 몇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이런 시간이 있었다 그래요.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 나에게 주신 각인된 것을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정말로 각인을 바꾸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날 때 두 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 주일 기준으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강단을 통해서 붙잡은 한 단어 한 문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딱 붙잡으세요. 주일날 주무시기 전에 정리하셔야 돼. 내가 이번 주에는 각인. 그래. 틀린 거 각인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것 각인시켜야 되겠다.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한 주간의 기도 수첩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아니면 만남에서 이렇게 만나는 메시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연결시켜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결론을 내느냐?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나 신학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연결시켜 보세요. 처음에는 다 따로 놀 거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흐름이 쫙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미래를 자세히 쳐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을지가 나옵니다. 제 설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집회를 가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자연스럽게 하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나도 은혜 받고 그걸 붙잡습니다.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또 말씀을 두시네. 여기서는 이렇게 안 풀렸는데 기도 수첩 보다 보니까 이렇게 풀리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한 줄로 쭉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요거를 요즘에 앞에 3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 9가지라고 요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니까 사단이 결박됩니다.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이 결박돼야지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이 결박되고 응답이 와야지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납니다. 그걸 보고 3시대에 그럽니다. 요 393, 요것만 계속 놓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남들이 보고 아는 게 응답이에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응답이 나타나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나는 뭔가 힘들이지 않았는데 흑암 세력이 무너져서 일이 풀려지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393. 성령 역사, 천군 천사 동원, 사단 결박, 3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게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행위에 더 집중하지 말고 뭐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 그 믿음에 더 집중하시라. 더 말을 표현하자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주신 것,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충만해집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문제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귀신 들린 네피림 사람들 이기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미래는 더 험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되고 그걸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예전에 응답 받았던 그때로 응답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지 마세요. 각인 제도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키시고 그거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누려서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서 여러분 것 딱 만드세요. 그런 응답이 한 주간에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393의 축복만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흐름에 인도받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각인되고 그것이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져서
바울의 탄식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